아멘. 오늘은 우리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함께 묵상할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Then a cloud appeared and enveloped them, and a voice came from the cloud. This is my son, whom I love. Listen to him. 아멘.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네. 무슨 사진이죠? 무엇일까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무엇일까요? 전혀 모르겠죠?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이것을 입에 넣고 오래 씹으면 껌같이 된답니다. 껌같이 되는 이유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글루텐 성분 때문에 그렇대요. 이것의 현미경으로 확대한 구조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입니다. 여러 겹의 껍질로 둘러싸여 있어 참 단단하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아랫부분이 골이 깊게 파여 있어요. 껍질 안은 아주 부드럽고 깎은 뒤 둥근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껍질을 깎지 않고 아예 부숴가지고요, 가루를 만들어서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많이 가지고 있는 글루텐 덕분에 물을 넣고 반죽할 때 잘 뭉쳐져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신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뭘까요? 밀입니다. 밀. 두 번째 사진이죠. 이 밀을 확대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놓은 게 처음 보여준 그림이고요. 그럼 이 밀알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될까요? 대략 6에서 7mm. 요만한 거죠. 그렇죠? 밀알이 싹이 나면 다음 사진과 같게 납니다. 요즘 이 디톡스 음식이라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이 밀을 이렇게 싹 틔워가지고 먹는 게 또 유행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다 자라게 되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사진이죠. 이렇게 밀이 되고 밀밭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알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알 그대로 있거나 결국 썩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한 알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자신의 모양이 완전히 사라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 알의 밀이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살아남아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남을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한 알의 밀의 사명은요, 땅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즉, 한 알의 밀은 죽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빌립에게 자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 즉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 한 알의 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한 알의 밀의 사명은 곧 예수님에게 주어진 인류 구원의 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듯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그 죽음을 통해 인류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심을 고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물을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다니시다가 길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들 중에서 한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시잖아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그렇다면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이때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지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후에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경고하시면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엿새 후에, 아까 말씀드린 건 오늘 본문의 앞내용입니다. 엿새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변모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변화 주일인 오늘 변화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변모하셨습니다. 우리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After 6 days Jesus took Peter, James and John with him and led them up a high mountain where they were all alone. There he was transfigured before them. His clothes became dazzling white, whiter than anyone in the world could bleach them.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광채가 났다, 매우 희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모하다, 변형하다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transfigure, 이 변모하다라고 볼 수 있고, 변형되다는 이제 transform이라고 볼 수 있죠. 구분 없이 사용할 수도 있지만 구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변모되는 것은요, 외관이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변모는 그가 누구인지를 바꾸지는 않지만 그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관점으로 그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변화된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듭니다. 변형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우리는 그 구성이나 조직이 완전하고 본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요, 변형된 것이 아니라 제자들 앞에서 변모하신 거지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산에서 얼굴에 광채가 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출애굽기 34장에 등장하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두 번째 산에 올라간 후 10계명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와 말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말씀이 새겨진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그분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그를 세우셨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변모에 대해서 우리는 모세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변모되기 전까지 예수님을 통해 각종 질병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물 위를 걸으셨을 뿐만 아니라 풍랑을 잔잔케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망 5,000명이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가능한 기적과 이사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해결하기를 바래왔던 많은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 살아내야 할 때가 가까이 왔음을 보여줄 때가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하였으므로 얼굴에 광채가 났던 모세처럼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자들이 이 과정이 필요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이 과정이 필요 없어요. 왜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필요했던 거죠. 비록 오늘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를 구원한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변화산에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가 절대 버리지 말아야 되는 참된 진리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력을 주시는 참 생명이심을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And there appeared before them Elijah and Moses, who were talking with Jesus. 아멘. 모세는 BC 1443년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의 시점에서 보면 1400여 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그 무덤은 찾을 수 없다라고 신명기 34장에서 말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였습니다. 열왕기 하 2장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활동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시대는요, BC 874에서 853년경입니다. 엘리야는 그 당시를 기점으로 800여 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600년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처럼 타임슬립 영화도 아니고, 그런데 이 높은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몸으로 변모하셨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했던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변화산 위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일이 제자들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그러면 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이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즉 메시아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모든 율법과 예언서에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이 베드로의 반응이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일 수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일주일 전에 고백했던 베드로, 일단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죠. 랍비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몹시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앞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본 건데,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엿새 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일생일대 고백을 하잖아요. 그는 또한 같은 입술을 통해서 사단의 생각을 한다.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무슨 말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하고 자신은 무슨 말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 아침에 와서 이제 예배 셋업을 하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 와이파이 시그널은 잡는데 이 새로 산 라인, 이 100핏짜리 라인을 꽂았는데 저쪽 기계에 이제 초록색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라인을 뺐다 꽂았다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저 이제 7번 방으로 연결한 선을 뺐더니 뺀 상태에서 거기다가 이제 다시 꽂았더니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라인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번에 새로 이제 김민호 공사님 작년 말에 구입한 건데 이게 싼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랬는데 이게 안 되니까요. 제 입에서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제 입에서 A씨가 나왔습니다. 근데 처음엔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막 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답답하잖아요. 이거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또 핸드폰으로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라인을 하나씩 쭉쭉쭉 폈어요. 다시 쭉 펴고 난 다음에 연결했는데 돼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작은 것 같고도 내 입술이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단의 일을 이야기했던 베드로, 지금은 자신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그 베드로가 저더라고요. 그러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끊이지 않아야 되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계속 묻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두실 수 있도록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참 생명이신 분은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그분께서 걸어가신 길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 속에서, 세 번째는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Then a cloud appeared and enveloped them, and a voice came from the cloud. This is my son, whom I love. Listen to him. 아멘.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베드로의 말을 덮어버립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하늘이 증언하는 것이 두 번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와 예수님이 변모 사건이 있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차례 모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의 선언이 주현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오늘 본문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실 때의 선언이 주현절기의 끝을 알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기 전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변모 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지요. 구름과 하늘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늘의 첫 번째 증언은 무명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시고자 등장하시는 세례 때이고, 하늘의 두 번째 증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처음으로 예고하시고 그 여정을 시작하시는 오늘 본문의 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와 다르게 오늘 본문에는 하나의 명령이 더 추가되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듯이 산 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신비한 경험이 아닙니다.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고백이나 맹세도 아닙니다. 결단도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허락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피조물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지만 그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셈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지만 그들은 서로 말하며 서로의 말을 듣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백성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신명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지만 그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셈의 자손들은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는요 3,000명가량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신명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이 깨달은 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려 할 때에는 언제나 바로 곁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즉 자신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고 세상의 말과 사단의 말을 듣게 만드는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정말 비참한 인간이라고 고백하면서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라고 탄식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늘의 소리가 제자들에게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하늘의 소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졌습니다. 제자들 곁에는 예수님만 계십니다. 그들이 방금 전에 보았던 모든 신비한 경험이 사라졌습니다. 장막을 지어서라도 그곳에 영원히 있기를 원했고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기를 원했지만 이제 그들에게 남은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명령뿐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은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시 유대인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였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언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였지만, 지금은 침묵해야 할 때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가 바로 그들이 이 사실을 말해야 될 때였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다 지켜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2021년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죠. 고난 주간을 포함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구속을 위해 순환을 당하신 사건을 의미하며 묵상하는 기간이잖아요.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절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변모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오경과 예언서에 예언된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위에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2021년 사순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그 주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옵소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 선과 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선과 사단의 말을 듣고자 하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이번 2021년 사순절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